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과 세계 곳곳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새벽 기도회 동안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독하게 될 텐데요. 이 느헤미야를 차근차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탁월하게 빛나고 있는 이 영적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8장에서 13장까지는 성벽 재건 이후에
영적인 개혁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외적인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적인 부분을, 이 영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빛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 외적으로 성벽 재건하고 내적으로 영적 개혁을 수행하는데 수많은 방해꾼들 또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들이 각종 악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죠. 거짓 소문과 또 비난과 조롱과 협박과 음모,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악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1장의 말씀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빚어 가시고 또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로 구비되고 또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오늘 1장에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그는 애통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이렇게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신의 친족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니로부터 이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또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성의 이런 환란은 BC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때 이제 그때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이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성전 재건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 복구 사업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 많은 사마리아인들과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또 이 바사 왕의 여러 거짓 조서들을 올리면서 중단시켰던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죠. 제가 4절 이 상반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애통함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애통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애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02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애통함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산궁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이 먼 거리에서 사실은 자신이 외면하고 도외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들의 동족 또 자신의 조국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땅을 향한 애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리더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함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상산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 나라에 목마른 자, 하나님 의에 간절히 구함이 있는 자,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 뜻이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애통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 유다 땅으로 가서 그곳의 성벽을 재건하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끼치게 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를, 눈물이 흐르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애통하고 눈물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애통함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애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애통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감성적이 되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눈물 흘리고 어떡하지? 안타깝네 하고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기획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동기로 하나님이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은 다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이 진행이 되고요, 기도의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 그것이 완성이 되고 열매를 맺고 성취가 되고, 또 기도를 통해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도가 흘러가야 되고,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흐른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그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기도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가 인내의 기도,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것에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배경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슬르 월은 9월에, 유대력에 의하면 9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슬르월은 9월인데요. 2장 1절에 가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이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첫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첫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르월이었어요. 9월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경험이 되기 시작한 때가 니산월, 이때가 1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 응답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그 과정까지 걸린 시간은 약 4개월 가량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었던 바로 이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지금 그것을 다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은 통독하시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고 있는 그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그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기도, 그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제 그가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됩니까? 이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기도로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선포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 그 성벽 재건을 구하였던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은 만약에 그가 술관원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고 술을 따르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급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고위직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사 왕들의 겨울 별장으로 이용이 되는 아주 화려하고 또 중심이 되는 아주 그런 호사스러운 궁궐에 해당이 됐죠.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내 인생의 그 정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를 하고요, 내가 그냥 호의호식 누리면서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이 술에 관한 자리에서 머물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결단하고 주님 영적 리더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거룩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흐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사명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 민족에 얼마나 무너진 곳이 많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 애통함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완수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또 그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또 많은 이 세상의 흐름들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저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애통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삶의 곳곳과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서 그 길을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영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과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일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예배하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일 찬양 예배 시에 드려지는 2024년 영락청년 선교비전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와 용기를 얻도록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